처음부터 끝까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그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항상 포함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이 났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역사가 그러하듯이 우리가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깨닫는 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주일 설교 오랜만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 이제 저희가 열심히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큐티를 하고 있으면서 열왕기 상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 이번 달이 열왕기 상이 이제 끝나는 이제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어떻게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가 여러 가지 궁금하고 그러실 텐데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열왕기 상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저희가 9월부터 10월까지 지금 벌써 2달 동안 열왕기 상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계신지는 저는 여기 예배를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도 지금 저쪽에서 같이 열왕기 상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책을 볼 때에는 역사를 말하는 책이잖아요. 열왕기상은 역사를 말하는 책입니다. 목사님이나 저 같은 이런 신학생들은 역사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뭔가 아는 척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말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이 사람이 좀 역사를 알고 있네 하고 성경을 이 정도로 알아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역사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강도사나 전도사님들은 이제 좀 내가 틀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이 열왕기상,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너무 중요하지. 열심히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하면서 우리가 책을 과연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서를 읽을 때 여러분 스토리 진행 방식으로 사무엘서부터 시작한다면 사무엘 이야기,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열왕기는 또 열왕기의 이야기, 왕들의 여러 이야기, 또 역대상하를 보면 또 역대상은 또 유다의 그 이야기들 이런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역사를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책이 누구를 위해 어떤 시대에 어떻게 쓰여졌느냐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성경은 총 66권이고 그 중에 역사서와 시가서, 예언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여러 가지 모세 오경이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누구한테 쓰여져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열왕기 상이 누구를 위해 쓰여진 책인지 아십니까? 네. 책에는 보통 3가지의 주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저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독자, 읽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책의 제목, 그리고 목적이 되겠죠.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으신지 분명히 어떤 책을 이렇게 딱 하나를 가져오셨으면 그 책에 이거 꽂히는데 돈이 보인다 이런 책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돈을 위해서 이제 이 책을 보는 거고 기도가 답이다 이런 책의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는 그냥 어떤 지역에 아프리카라는 그냥 지형 자체가 써 있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내가 아프리카에 관심이 있으면 그 책의 내용이 뭔지 잘 몰라도 그냥 그 책을 집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를 할까요? 유명한 유명한 저자, 유기성 목사님, 책을 많이 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책을 본다면 그러면 유기성 목사님이 책을 쓰셨네? 그러면 여러분은 제목이고 뭐고 상관없이 이 사람 책은 내가 봐야지 하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성경 66권을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사람이 누가 이 책을 지었는지, 어떤 사람에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이 책의 타이틀이 뭔지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열왕기상은 책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누가 지었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요. 대신에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누구한테 쓰여져 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 열왕기 하가 끝나는 시점의 이후에라고 생각되는 어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위한 책.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 바로 열왕기라는 책, 이 킹스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이 책을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이거 지금 따끈따끈한 이스라엘에서 온 책, 아니면 여기서 누가 지은 책이야, 이거 봐봐, 우리나라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 한번 볼래?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 우리 지금 여기 포로로 와 있는데 너무 궁금하다, 우리 역사를 어떻게 썼을까? 라고 했을 때 딱 등장하는 첫 페이지가 뭐냐면 다윗의 죽음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늙어서 죽게 되는 내용이 열왕기상에 딱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된 날이 있었는데 이 영광된 날이 흘러가고 있구나, 지나가는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죽고 바로 등장하는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그 강대함과 아이들을 위해서인데요. 그 강대한 나라의 파워, 부와 힘과 이 모든 것이 다윗으로부터 연결되어서 솔로몬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은 엄청나게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비록 이런 처지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때가 있었어.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와서 조공을 바치고 돈을 주고 백향나무를 주고 어떤 좋은 예쁜 사람들을 주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을 가졌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솔로몬의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솔로몬이 부를 갖고 그 이후에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이 몇 장에 걸쳐서 이 열왕기 상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하면서 말한 기도의 내용이 이 열왕기 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만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 성전이 다 지어졌어요. 와!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 임하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중간중간 좀 짜리긴 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 주십시오. 46절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사로잡혀 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50절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반역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사로잡아간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어땠다고 그랬죠? 솔로몬의 나라는 그 주변 어떤 국가도 이 나라를 넘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나라였고 솔로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주변의 나라들이 모두 화친을 맺으며 동맹을 맺기 위해 여자들을 보내서 결혼을 맺게 하고 이런 일들이 솔로몬의 시대, 지금 이 성전이 완성된 이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 여러분 지금 보셨겠지만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었지만 이 영광이 끝까지 갈 겁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지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거든. 제발 이 성전을 향해서 내가 기도할 때 제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나라에 죄를 지어서 끌려가게 될지라도 하나님 거기서도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거기서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 포로가 돼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지도 모르고 우리를 미워할지도 모르지만 그 미워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결국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도죠. 성전을 지어놓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지금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열왕기의 내용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엘리야의 시대가 그랬고 하나님 우리가 멀리 타국으로 떠나가서 우리가 잡혀서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다니엘이 읽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솔로몬 당시 시대가 아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후의 모든 내용까지도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책을 읽는 겁니다.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 솔로몬의 이 시대는 우리에게 가장 찬란했던 시대인데 왜 우리에게 이 암울한 기도를 주십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내가 살지도 못하겠고 죽지도 못하겠고 하나님 성전은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과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책을 넘기면서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각 왕들의 행태가 나타납니다. 나라가 나눠진 왕들이 계속해서 순서대로 오해주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것을 한번 보면서 보십시오. 각 왕들이 저지른 그 죄, 여로보암의 죄에 빠졌다. 누구의 죄에 빠졌다. 이 왕들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 걸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는 걸까? 야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너희 못 들었니? 아 이 왕들아, 우리는 지금 이 결과를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속상한 이 왕들의 행적들이 하나하나 우리 다음 왕은 아우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조선시대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왕들이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보게 되는 거죠. 세상에 말하는 그 성공이 있었던 왕들, 오므리의 왕조, 아하바의 왕조,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세상적으로는 정말 잘 나갔던 그 왕들의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이 보면서 이 성경에는 세상에서는 와 오므리 왕조가 이런 대단한 일들을 했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너희가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야. 너의 나라를 잃게 될 거야.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많은 상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제사가 최고입니다 라고 막 이렇게 기뻐하면서 나라는 부강하고 잃었던 영토를 수복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하나님은 너희의 제사를 꺼뜨려라. 내가 너희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가증스럽다라고 말하는 그 역사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합의 시대 오늘 이 말씀까지도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내가 과연 여로보암이었다면, 내가 과연 내가 아합이었다면, 내가 왕이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었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선택을 다 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이미 선택한 것에 대가를 받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정말 어떻게도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을 겁니다. 열왕기상에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열왕기하까지 왕들이 쭉 나오죠. 여러분이 아시는 좋은 왕이 있습니까? 몇 명이 좋은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좋은 왕으로 나오고, 므낫세라는 왕이 가장 악한 왕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뭐 요시야라는 왕이 또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좋은 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 히스기야라고 써있는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성경조차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합니다 라고 말하는 아닙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 죄가 없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거룩해질 수 있었고 성경에서 너희가 잘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없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히스기야, 말씀 G 눌러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우리는 선악으로 알고 있는 히스기야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백성과 그가 고통받았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선왕이라고 얘기했던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요시야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고는 이집트의 왕입니다. 유다의 왕, 내가 지금 저 위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데서 전투를 할 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여기 전투에 절대 참여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거역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라고 이 바로 느고가 얘기를 했지만,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요시야는 그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느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도 평원으로 진군하여 가서 싸웠다. 결국 이 결과는 요시야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다 수복한 이 요시야 왕,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 수명을 다시 회복케 한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자신의 마음을 다 정결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 아, 사람이란 것은 어쩔 수가 없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 단 하나는 이들이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가장 나쁜 왕이라고 말하는 두 왕이 있습니다. 한 왕이 누구죠? 바로 오늘 나왔던
아합, 맞아요. 아합이고 또 남유다의 나쁜 왕 한 명. 누구죠?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두 왕이 성경에서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이거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아합의 죄가 그 전에 있었던 그 여로보암의 죄보다 훨씬 나빠 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악랄한 두 왕입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여러분 큐티를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아합의 므낫세 먼저 볼게요. 므낫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므낫세는 진짜 나쁜 놈인데도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성경을 보면 므낫세에 대해서 좋게 나오는 구절은 여기 딱 한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므낫세가 과연 지옥에 갔을까? 천국에 갔을까? 우린 잘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다시 한번 돌아오는 계기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악한 이 므낫세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합은 어떻습니까? 저번 주 나왔던 말씀 아합이 있나요? 왕상의 21장 29절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에게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겠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아합이 겸손해진 거 봤니? 그 진짜로 나빠서 바울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이 아이가 네가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거야 라는 이 엘리야의 말 때문에 갑자기 침울해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그 옷을 찢으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라고 하면서 겸손을 하나님께 표했을 이때 하나님은 이 아합을 용서하시면서 내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우리는 판가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과연 좋은 사람은 누구이고 나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왜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 기회가 나는 정말 없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인데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반대로 하나님 진짜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진짜로 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 이 아이가 이 어른이 왜 직장에서 왜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질문하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과 의인은 그렇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가지.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느냐, 낮아졌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모든 걸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말씀 숙제 잘하고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지만 그 안의 마음 가운데 그냥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이 있었느냐. 하나님 그 한 가지 보시면서 이 사람이 착하다, 악하다라고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왕이면 여러분이 과연 이 사람이었으면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미가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또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많죠? 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 사람이 그냥 거기서 막 아합 하면서 그냥 아합이 나가 떨어지고 막 바알이 갑자기 막 다 죽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엘리야를 숨기시고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시고 그 시냇가를 통해서 겨우 목을 축일 수 있게 하시고 그 물이 다 마르자 또 옮기셔서 어떤 과부의 집에 들어가셔서 고생을 하면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떤 사람이 로밤 앞에 가가지고 이상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언하고 막 예언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다 쏟아붓고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 집에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꾀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해서 죽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또 뭡니까? 엊그제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에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한 예언자가 다른 예언자한테 딱 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뚱맞게 내 따귀를 떼게라, 나 좀 때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내가 왜 당신을 때립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왜 당신 때리니까 당신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날 때려라. 근데 이 사람이 때립니까? 안 때립니까? 안 때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결국 사자한테 물려 죽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사람에게 이제 다시 때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 때리십시오. 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이 탁 때리죠.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이 내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까지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어떤 것까지 여러분이 참아내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은 아무도 바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그런 잘못된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을 여러분은 정말 바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제발 일생 평생 동안 아무 어려움도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기도가 계속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며 왜 이 사람이 따귀를 갑자기 때리게 하셔서 나를 상처 입게 하고 왜 갑자기 물이 마르게 하셔서 나로 인해서 thirst 해가지고 목이 마르게 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톱으로 칼을 켜서 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왜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은 그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여러분의 그 중심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야 기웅아 내가 너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할 거야. 누구누구야 내가 너에게 이런 힘든 것을 줄 거야. 너 이거 갈 수 있겠니?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내가 왜 이 힘든 일을 가야 됩니까? 왜 내가 얻어맞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세요.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성경 안에 하나님은 이유를 곳곳에 숨겨 놓으십니다. 결국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왕이 그때 죽었어야 되고 이 왕이 그때는 살았어야 되며 이 왕의 수명이 15년이 연장이 되었어야 되고 그때 내가 바로 이 왕을 죽였어야 됐으며 이 모든 일들 오늘 아합이 죽어야 되는 일이 왜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있는 겁니까? 아합이 회개했으면 돌이켜서 하나님이 더 많이 섬기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는 영원한 하나님의 처음과 끝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내가 이 모든 세계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나 신뢰할 수 있겠니?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일어나는 이것들을 너 나 신뢰할 수 있겠니? 이해되지 않잖아. 보이지 않잖아. 왜 내 옆에 이런 일들이 있는지 그런데 너 나 신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 상하가 말하는 이 내용은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너희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게 내 계획 가운데 있어. 네가 지금 죽을 것 같아. 너의 가정의 불화가, 너의 직장의 불화가, 너의 그 궁핍함이 지금 내 플랜 가운데 있어. 너희는 믿을 수 있겠니?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어. 세상 끝에 내가 다시 올 그날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 너 나의 플랜을 신뢰할 수 있겠니? 내가 지금 너에게 허락한 이 상황 가운데 그냥 들어가 줄 수 있겠니? 미가야에게 오늘 말씀처럼 아합에게 가서 이 말을 할 수 있겠니? 너는 잡히게 될 거고 얻어맞게 될 거고 아합이 죽어서 네가 그 감옥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너 나 신뢰해서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을 말할 수 있겠니?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그 길은 절대로 너에게 좋은 길이 아닐 거야. 그런데 너 나 신뢰할 거니?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왕이었다면, 내가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이 가정의 왕이면, 이 교회를 책임지는 우리 각 목장의 왕이라면, 내 주변의 VIP를 섬겨야 되는 내가 그 왕이라면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처럼 여러분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여러분이 이전 것을 보지 아니하시며 여러분이 겸손해지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상황 가운데를 이끄셔서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시며 감사하시며 지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포로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을까? 하나님, 매일마다 생각하는 그 일들이 있겠습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은 잘 되지 않을까? 하나님,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플랜이 있으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잠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변에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함께 가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